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산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단풍이 너무나 빨리 져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단풍놀이 갔다가 실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중에서 가장 단풍이 예쁜 산이 어딜까요? 금강산이라고 하죠. 금강산 12,000번. 그래서 순위를 매겼는데 5위가 바로 금강산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12,000번 가고 싶은데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게 5위로 매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한라산이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4위가 바로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지리산. 그 다음에 2위가 설악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재테크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지 부동산이 바로 1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죠? 하는 것마다 대박 나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나는 이상하게 안 돼. 다른 사람들 너무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분은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딱딱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도 이걸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만큼만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왜 내 앞길은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앞길에 잘 풀리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든지 다 누구의 주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닫아버리시는 이유, 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막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것을 얻고자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절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욕심이 많은 존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돌아보면은 야 그게 다 헛수고였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교회도 나오니까. 그러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속을 헤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는 뭐만 가득했어요?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욕심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채우지 못한 채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을 채워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죄의 자리로 나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을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그 길을 막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절망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스스로 저주하면서 낙심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들은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이처럼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더 귀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뭐에?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막으시느냐?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연약한 우리를 그러한 죄의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내가 세운 목표를 이뤄보려고 내가 열심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때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면 그 욕심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못하죠. 그것을 이루면 더 큰 것을 또 원하죠.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권력의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날까요? 그 사람이 심지어 돌아가시 전에 아플 때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죠. 돈도 마찬가지로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얻게 되면은 또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런 못난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없어도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명예가 좀 없어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살게 되면 그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려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지라고 하는데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보면 돈이 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좀 없어도 기쁨으로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진짜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간혹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자 고집부리며 나갈 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뜻 버리고 누구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원하는 인생 되게 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써야 돼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다? 세상과 벗된 삶이다. 세상과 벗된 삶은 또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십니까? 가늠한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 섬기는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산다면,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거다? 가늠하는 것이다.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부인이 자기는 다른 외간 남자 사랑에 빠져 있으면서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이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큰 모순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왜? 주님께서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은 없고 두려움만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값진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바로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내 뜻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를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성령께서 너무나 기다리셨어요. 성령께서 기다리셨다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 겸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겸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복입니다. 여러분, 순복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순종하고 심지어 복종하는 게, 복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겸손이 뭐라고 하는지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겸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말에 휘둘리기보다,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막았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막으셨던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욕심에 끌려서 내 배만 태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까?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여러분 열자가 있습니까? 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축복의 문은 언제 열릴까요? 언제요? 겸손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이 뭐냐?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도 형편없는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은요, 혹시 우리가 이런 왜곡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써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막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잠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간혹 우리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막으실 때 절망하기보다도 더욱 주 앞에 나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이런 것은 세상과 벗된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임을 알고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겸손히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삶을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